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대독해 주신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인생의 광야를 속히 벗어나는 방법, 인생의 광야를 속히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져서 신비의 믿음으로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생명이 될 것입니다.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패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 이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또 다시 표현하면 실패한 인간을 기어이 승리하는 성공하는 인간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에덴에서 실패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는 성공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늘 성공하게 하신다. 성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영원히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승리자란 말이죠.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 인생을, 우리 실패한 인생을 결국은 하나님은 성공하게 하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광야에서 속히 벗어난다고요? 어떻게 벗어나요 하나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인생 자체가 죽을 때까지 광야 아닌가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곰곰이 생각을 이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 말이 맞는 줄 알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매일 광야고 죽을 때까지 광야고 일생이 광야인데 인생 자체가 광야인데 어떻게 벗어나요? 야, 너는 내 안에 있으면서도 항상 광야냐?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를 연단하시느라고 또 우리가 실수할 때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시키시느라고 때때로는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지만 항상 그 길로 내버려 두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즘 네 마음이 광야냐? 그렇구나. 마음이 광야면 인생이 광야고 마음이 천국이면 인생이 천국인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다가 제가 생각을 고쳤어요. 그렇구나. 마음이 어두우면 광야구나. 하나님 맞습니다. 항상 광야는 아니죠. 오히려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니까. 순간 하나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린 영원한 안식처다. 영원한 천국이다. 이렇게 우리 인생도 크고 작은 광야를 만난다. 말씀드렸듯이 연단의 과정 때문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오는 징계 때문이든지 연단 때문이든지 징계 때문이든지 우리 인생도 크고 작은 광야를 만나게 된다. 근데 어쨌든 이 광야에서는 속히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연단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빨리 연단이 끝나서
빨리 그 광야를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고, 징계 때문에 하나님 광야 생활을 허락하실지라도 빨리 깨닫고 회개해서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식들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데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걸 즐겨 하시겠냐고요?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자,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힘이,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늘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수님과 삶을 함께 살아버리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됩니다.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예수님과 늘 이렇게 가까이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도 예수고 둘째도 예수고 셋째도 예수고 죽을 때까지 예수니까요. 아이고 또 오늘도 예수 얘기야.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 얘기하다 갈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다른 건 다 포기하시고 그냥 예수 얘기 듣자. 죽을 때까지 예수로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렇게 탈출을 시키죠.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탈출시키죠. 그 탈출시켰다. 그 애굽에서 출발시켰다. 그래서 그 성경책 이름이 출애굽기죠. 탈출시켰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이 홍해 광야로 유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지도를 보면은 맨 위에 그 지중해 밑에 빨간 길 보이시죠? 빨간 줄. 그게 최단거리입니다. 빨간 선 보이시죠? 그게 이제 애굽 땅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단거리예요. 아주 빨리 가면 3일이면 간대요. 뭐 일주일이면 넉넉히 가고, 아주 천천히 가도 일주일이면은 뭐 충분히, 보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고, 조금 돌아가긴 하지만 왕의 대로라고 그 밑에 도로 하나 있죠. 까만 선 하나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게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해서 그것도 한 달이면 좋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길이 2개나 있었대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저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바다, 홍해 광야거든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홍해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유인을 하시는 거죠. 그 지도 나와 있죠. 약간 위성 사진 같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빨간색 보시죠. 빨간 선. 이렇게 굳이 하나님께서 저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시나이 반도, 저 시내 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인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 시내 산까지, 시나이 반도까지 가기 전에 숫곳이라는 곳,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고, 이제 저기서 건넜다 아니면 저 밑에도 홍해 바다니까 저기 건넜다, 이제 뭐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뭐 의견이 분분한데, 밑에든 위에든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홍해를 건넌 게 중요하죠. 어쨌든 홍해 바다 앞에까지 하나님께서 그 광야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그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좌우에, 뒤에도. 근데 앞에는 홍해 바다. 그나마 뒤에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길로 쪼르르 쫓아오는 군대는 애국 군대란 말이죠. 바로의 군대란 말이죠. 이걸 사면초가라고 해요. 사면초가. 좌우를 봐도 앞뒤를 봐도 어떻게 이 돌파하고 갈 만한 길이 없어요. 사면초가죠. 아, 끝이 났구나. 죽었구나. 근데 이미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탈출시킬 때 사람이, 이 술사들, 마술사들도 할 수 없는 이적과 능력을 이미 10가지나 하나님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어냈죠. 그런데 그 넘실거리는 그 홍해 바다 앞에, 그 현실 앞에, 그 위기 앞에 금방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왜 설립하라고 하시는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도 조차도 모르는데 어쨌든 감동을 따라 설립하게 하셨고, 한 1년 동안 이제 벗어나보자, 이제 모든 거 다 훌 털어버리고 열심히 사역하자 했는데 코로나 땅 터져가지고 또 코로나 왔죠. 아이고 하나님 어떡해,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에게 무슨 일이 딱 터지면 아이고 이것도 어떻게 해야지, 또 이건 어떻게 해. 금방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 금방 또 생각 안 나고 현실 앞에 와 마음이 무너져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또 이건 어떻게, 또 이것은 또 돌파해 가야 돼요. 이것도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나마 기도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있지 않냐, 내가 함께 하지 않냐, 내가 하지 않냐,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았냐, 앞으로도 내가 하지 않냐, 순종만 해라. 그럴 때마다 아이고 또 믿음 없는 나, 또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 하나님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은 또 돌파하게 하시고, 지나 보면 돌아보면 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 앞에 과거에 하나님 어떤 일 행하셨는지 까마득하게 있고, 또 불평, 불만, 원망, 현실 앞에 하나님이 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 아론 이들을 막 이를 갈고 막 대적하고 뭐 죽이려고 하고,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저 아무것도 없는데요, 손에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그 지팡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밀어라. 홍해에 한번 내밀어 봐라. 홍해 쫙 내밀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요. 기다려라. 기다려. 모세가 온유한 자죠. 그래, 하나님 내밀라고 했으니까 난 내밀었고, 이제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했고, 순종하라고 했으니 순종했고, 뭐 죽든지 살든지, 뭐 죽는 것도 뜻이면 죽는 것이고,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 뜻이면 또 사는 것이니까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밤새 기다리죠. 그랬더니 밤새 저쪽부터, 홍해바다 이쪽부터가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쪽부터가 아니라 저쪽부터, 반대쪽부터 하나님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계셨단 말이죠. 새벽녘이 되니까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바다가 마지막 쫙 열리니까, 와, 그 바닥을 밤새 하나님이 뽀송뽀송 말리시느라고 밤새 일하고 계셨구나. 또 이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내, 믿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연단하고 계신 거죠.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바로 군대가 이제 쳐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의 구름이, 그 영광의 구름이, 그 쉐키나의 구름을 하나님 뒤로 가셔가지고 그 흑암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지 못하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막 스릴 넘치잖아요. 야, 저거 지금 흑암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 쪽으로, 우리 진영 쪽으로 쳐들어오지는 않고 있는데 저거 어둠이 걷히면 그냥 우리는 죽는다. 앞에는 홍해바다고.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았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의지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를 일생 만들어내요. 근데 이 홍해바다 사건뿐만 아니라 계속 보니까, 광야 생활을 보니까 계속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내요. 결국 뭡니까? 야, 하나님 그냥 믿어버리자. 하나님 신뢰해버리자. 가슴 졸이지 말고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자. 절대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서 선악과 따먹고 이렇게 스스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일생 우린 이거 깨닫고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요. 다시는 배신하지 않을게요. 다시는 스스로 살겠다고 교만 떨지 않을게요. 이 천국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인생이 찾아오면은 불평, 불만, 원망,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군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갑절의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계속해서 더 큰 일로, 더 때로는 많은 일로 하나님 연단하시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를 더 자라가게 하시는 거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은 또 나를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번 위기도 하나님은 돌파하게 하실 것이다. 수련회 때 태풍은 상행선, 우리는 무슨 선? 우리는 하행선. 중간에 만났죠, 이렇게. 돌파하고 가잖아요. 우연인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그걸 교훈하시는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스텝으로, 다음 단계로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도가 주님 건강하고 성도가 잘 돼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는 직장 생활도 사업도 하나님 잘 돼야 되고, 가정 생활도 잘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잖아요. 건물이 확장되는 것이 확장이 아니라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잘 되고 성장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부흥이고 이게 성장인 것입니다. 아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주일학교 모임하고 예배드리고 중고등부 또 뭐 많아지면 청년들 예배하고, 이렇게 공간이 필요해서 건물이 필요한 것이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부흥은 심령이 부흥되는 거예요. 심령.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한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만큼 자라나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라나는 것을 성장이라 해요. 부흥되고 성장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홍해바다를 쫙 건넜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중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 자, 내게 주신 말씀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아까 그 지도가 맨 위에 그 빨간 길 있잖아요. 그게 최단거리. 저 길로 블레셋으로 가는 길,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길, 가나안으로 가는 길, 저 최고의 단거리, 저 길이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 아니하셨대잖아. 인생의 지름길은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연단의 과정도 필요 없고, 저 길로 가다 보면은 반대로 빨리 갈 것 같지만 애국 군대도 빨리 쫓아올 수가 있으니까, 전쟁이 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변한 병법도 없고 무기도 없고 하니, 어디 뭐 전쟁하면 치른 적도 없고 하니 금방 마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금방 항복할 거라는 거죠. 금방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뒤돌아서 살겠다고 하나님 버리고 애굽 땅으로 항복해서 또 돌아갈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죠. 아직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그들의 연약한 정신을 아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느라고, 강하게 하시느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갖게 하시느라고 일부러 홍해 광야로 유인하신 겁니다. 너에게 강한 믿음을 갖게 해줄게. 잘 봐라. 위기지. 안 될 것 같지. 힘들지.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끝이야. 내 인생 이제는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봐라. 내가 너의 실패한 것 같은, 끝나버린 것 같은 절망적인 너의 인생을 이제 다시 네 앞에 성공의 길을 활짝 열어줄게. 새벽에 딱 눈을 떴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쫙 열려 있었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질 것을 어떻게 상상이라도 생각이라도 추측이라도 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도무지 답이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고 저렇게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고, 도무지 궁리해도 내 머리로는,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것을 헤쳐나갈 만한 어떤 답도 없어요. 어떤 길도 안 보여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십시오. 홍해, 우리는 헤엄쳐서 갈 수도 없고 뭐 배도 없고 우리는 이제 끝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려고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죽이려면 죽이고 살려면 살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쫙 여시 살리시더라 이겁니다. 그 하나님을 좀 믿으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 그 신뢰의 관계 얘기를 그렇게 소원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믿냐? 왜 이렇게 못 믿냐? 왜 이렇게 나를 신뢰를 못하냐?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축복의 하나님이야. 영생의 하나님이야. 징계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진노를 내려서 너희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는 거야. 천국을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너의 인생
힘든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나한테 한번 못 맡겨보냐. 하나님이 그 신뢰를 얻고 싶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픈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셨을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응답을 한두 번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한두 번 우리가 그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지 않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 과거에 계셨던 건 하나님이 지금은 안 계시냐. 지금 계신 하나님이 미래는 안 계시냐.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면 그만이다. 그럼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딱 한번 믿어보자. 아멘. 근데 그렇게도 소원하고 그렇게도 원하시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불신해요. 원망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참 슬픈 일이죠.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그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참 하나님이 마음이 슬프실 것 같아요.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야, 참 이렇게도 나를 신뢰해 주질 않는구나. 나를 믿어주질 않는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메추라기 먹이는 그 장면은 또 두 번 나오시죠.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쪼개가지고 또 생수를 내시고 아주 사막에다가 강을 내가지고 막 가축들까지 다 먹게 하시고 옷이 해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살리셨는데 끝없이 불평, 불만,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계속 점철이 되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징계가 내리잖아요. 연단하다가 이제 연단이 될 만큼 이제 크게 성장할 만큼 이제 됐는데 이쯤이면 성장할 만큼 됐는데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요. 깨우쳐 주시려고. 그 징계가 40년간 또 광야 생활이죠. 홍해바다 건너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은 바로 이제 왕의 대로 타고 가면 되는데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속에서 40년 동안 먹다 죽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방법으로 구출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보름이면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 있어요. 왜 40년 동안 왜 광야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다음 세대라도 교육하시려고. 그래서 첫 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이렇다 할 만한 사건의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민수기. 고라당파가 모세를 대적했다 이런 기록이나 있지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록이 40년 동안의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먹다 죽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광야 1세대가 참 슬픈 사건이죠. 결국 징계로 끝나고 슬픈 사건입니다. 근데 너무 그 1세대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저는 저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저에게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정말 아찔하다. 첫 번째 구원받지 못했을 거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천국 못 갔을 거 아니에요. 못 갈 거 아니에요. 천국 못 가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이것처럼 아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못 만났으면 뭐 인생을 잘 살든 못 살든 뭐 성공하든 뭐 삶을 실패하든 어쨌든 간에 그 둘째 치고 내 영혼이 지옥에 갔더라면 어찌할 뻔했냐고요. 이것처럼 아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렇게 고민했던 사춘기 때 그렇게 고민했던 것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는 왜 사는가? 공부는 왜 하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가? 왜 아등바등 저 기성세대들은 저렇게 아등바등 권력 다툼을 하는가? 아등바등 저렇게 욕심부리며 돈을 벌려고 하는가? 왜 그럴까? 도대체 누가 좀 나에게 대답을 좀 해줘. 누가 도대체 나에게 좀 정답을 좀 가르쳐줘. 그 이해도 안 가는 두꺼운 그 철학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공부를 안 하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거나 보고 있었어. 이해도 못 하겠어요. 뭔 말인지.
왜요? 도를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야, 예수님 만났더니 내가 바로 그 길이야, 내가 바로 진리야, 내가 바로 생명이야, 내 안에 영생이 있어. 와, 예수 만나니까 단번에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다 있어요. 거기 뛸 듯이 기쁘더라고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진짜로. 야, 이제 뭐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예수 만났으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된다. 지금 천국 들어가도 좋고 20년 후에 들어가도 좋고, 하나님 이 땅에서 살게 하는 동안 살다가 결국은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결론이 천국으로 결론이 지어지니까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우리는 결론이 천국이에요. 어떻게 살든, 뭐 광야길을 가든, 뭐 인생을 어떻게 살든 간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론은 천국이다. 우리 인생은 결국은 해피엔딩이다. 그 생각만 하면 다 이기게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도시 생활을 혼자 하면서도 쭉 살아가면서도 항상 어디에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냐면은, 너는 끝은 천국이잖아. 결국 천국이잖아. 주님을 떠나지 않는 난 천국이잖아. 그러니까 이겨져요. 살아가지고.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뭐 그 노래도 있더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맞아, 이 또한 지나가. 이빨이 다 빠져도 이 또한 지나가. 50도 안 됐는데 틀니 껴보세요. 뭐 살만 나는 줄 아세요? 아무리 목사라도. 아니, 개척하기 전에 틀니를 껴보세요. 40 몇 세에. 와, 내 나이 40 몇 세밖에 안 됐는데 틀니 끼고 인생을 산다고? 처음에는 틀니를 가지고 치과에서 나왔는데 얼마나 우울하던지.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고. 틀니만 보이고. 뭐 잠깐이지만. 야, 어떻게 내가 틀니끼리 인생이 됐지? 근데 그 또한 지나가요. 또 저기 또 어디 치과 갔더니 그거 다 또 새로 해주더라고요. 틀니 뺐어요. 가짜 이빨 다. 임플란트. 어쨌든 뭐 설령 뭐 임플란트가 아니라 틀니 끼고 산다고 해도 결국은 천국이다. 우리는 해피엔딩을 꿈꾸고 있다. 꿈꿀 뿐만 아니라 결과가 그렇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천국도 못 가고 그냥 허무한 인생, 먹다 살다 그냥 죽은 인생,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나님 기억에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께 아무런 기억이 없는 그런 실패한 인생. 아찔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여러분도 아찔해야 돼요. 예수 안 만났더라면 어찌할 뻔했을까. 예수님 만났는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어, 하나님 뜻과 상관없어, 교회 일에 상관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아. 먹다 실패하고 죽은 인생. 40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1세대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도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 그들을 모델로 삼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인근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거 다 필요 없고, 뭐 가나안 땅도 필요 없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무슨 뭐 정탐이고 뭐이고 다 필요 없고 여기서 그냥 있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싫어? 그렇게 나와 함께하는 게 싫어? 그래서 남은 2년 지나고 38년 동안 총 40년간을 광야 생활 하나님이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않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다 죽은 실패한 인생인 거죠. 그것이 예수 믿는 내 인생이라면 얼마나 아찔하냐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앞으로는 헛된 인생 살지 말자. 허무한 인생 살지 말자. 잠깐 있다가 사라진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고 보세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볼 때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런 인생이다. 80년의 인생이 그렇다. 그런 짧은 인생인데 허무한 인생, 가치 없는 인생, 하나님 기억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남지 않는 인생이라면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억에 내 인생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가면 그나마 감사할 일이죠. 천국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허무하죠. 헛되죠. 그러니 하나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자,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 그 광야 생활이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 안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장면들이 쭉 나와요. 참 가슴 아픈 하나님의 사연이죠.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연인데, 자,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 한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막 연단하고 또 연단해 주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버리시는 징계. 연단해도 안 되면 징계가 와요. 연단 받을 만할 때 연단 받아버려야 돼요. 연단이 빨리 끝나야 돼요. 연단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강팍해지면 징계가 와요. 징계가. 언제까지 내가 참겠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계속 들었다는 얘기예요. 한 번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원망하는 소리가 계속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줄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소리를 한 거죠. 자, 32절 이하에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 정탐했으니까 이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징계가 40년 동안 온다는 거죠.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징계를 통해서 아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에요. 연단 받을 때 빨리 깨달아야죠. 징계까지 가면 안 된다.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40년 왜 걸렸어요? 징계받으면서 죽으라고. 그리고 아무런 하나님의 그 역사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 먹다 살다 죽은 실패한 인생이죠. 우리 예수 믿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께 아무런 기획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헛된 인생이죠. 저는 그게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이 너무 억울할 거예요. 나는 예수로 구원받은 자다. 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허무한 인생을 산다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산다고?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인생을 또 산다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 용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은혜의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용납이 안 돼요.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용납이 안 돼요. 그렇게 허무하게 헛되게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늘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방향성만이라도 그 방향으로 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돌파해 가라는 겁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나라를 위해서 돌파해 가라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인 거죠. 내가 되지 않았냐. 그 은혜를 기억해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은혜의 복음을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 은혜 받은 자니까, 예수로 구원 받은 자니까, 그럼 이제 무하며 살 건데, 하늘빛 사랑교회 뭐 할 건데, 선교지 곳곳에서 요청이 와요. 계속 뭐 준비가 돼야지 가죠. 그나마 태국에서 드디어 연락이 왔는데 우리 청년들, 중고등 학생들 가능하면 내년 방학 때 1월 달에 오게 되면 비전 트립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태국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산간지에서 애들이 그 고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복음이 없는 그 영적인 그 황무지, 그 척박한 땅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 불교의 나라에서, 그 우상숭배가 충만한 그 나라에서 얼마나 혹독한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배 자체가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살아남아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그를 목격만 해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냥 헛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도 허용이 안 되시는 겁니다. 우리도 허용이 안 돼야 돼요. 근데 은혜가 기억이 나면, 내가 받은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기억이 나면 이게 용납이 안 되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면 용납이 돼요.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그거는 은혜를 망각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아유, 여기가 좋습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은혜가 그만큼인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면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정체되면 안 돼. 안주하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러나 왜 자꾸 선교지에서 자꾸 연락이 오는 거야. 그리고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눈에 밟히는가 도대체. 우리도 신앙생활 잘 하고 그냥 이제 천국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살다 예수 놓치고 무가치한 인생 살다가 천국인 줄 알았는데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인의 삶의 강령,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 매주마다 우리가 읽는 것은 그 이유예요. 다 확인해봐라. 내가 열매 맺고 있냐? 예수 안에 있냐?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고 있냐? 날마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려고 하냐? 내가도 네 이웃을 사랑하며 살려고 하냐? 매주마다 점검해보고, 아이고 내 방향이 잘못됐구나,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방향만큼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오늘 말씀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가슴속에 잘 새겨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남은 여생 절대로 헛된 여생 살지 않게 해주세요. 가치 있는 인생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그렇게 계속 원망의 소리를 했길래, 하나님 귀에 도대체 계속적으로 무슨 원망의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길래 하나님 그렇게 징계를 하시면 안 되는 가슴 아픈 하나님의 사연이 있었을까? 민수기 14장 2절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소리를 계속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계속 통곡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이 소리가 계속 하나님 귀에 들리는 겁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계속 이 소리, 홍해바다 건너기 전부터 광야 생활까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줄게, 이렇게 된 거죠. 알았어.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았을 거라고,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딱 등을 돌려요. 40년 동안 다 죽어요. 그리고 2세대를 데리고 하나님이, 물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편에 섰지만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 돌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귀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소리가 들려야 되는가? 이사야서 43장 19절로 21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을 향한 감사 찬송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 들려야 돼. 원망의 소리가 절대 들리면 안 돼. 하나님이 연단하다가 안 되니까,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대로, 그럼 네 인생 그렇게 되도록 내가 내버려 줄게.
이렇게 한번 돼봐. 그렇게 깨달으면 너무 불행한 거죠. 징계를 통해서 깨달으면 너무 불행한 거니까 연단의 수준에서 빨리 깨달아야 돼. 그런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